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거짓된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후에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나이든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지난 설교에서는 나이든 남자와 나이든 여자에 대한 권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젊은 여자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살펴보고 내일은 젊은 남자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살피지 않은 나이든 여자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권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한 후에 뒤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든 여자 성도님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나이든 여자 성도님들이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교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젊은 여자 성도님들께 요구되는 권면이지요.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은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을 추구하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심을 이웃에게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을 위한 권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삶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세상에 괜찮은 남의 남편은 있을지 몰라도 괜찮은 내 남편은 없다고들 하지요. 그런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면서 혼자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지요. 여성들에게 출산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해산의 고통은 너무 두려운 것이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도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말 못하는 아기를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사랑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냥 나를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다양한 사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보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된 풍조 안에 이러한 자기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젊은 여자 성도님들께 권면을 하는데요. 어떤 권면을 합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중하며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전함은 깨끗한 정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본문에 보면 자녀가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사려 깊고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결혼 안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집안일을 하며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절대 집을 떠나서는 안 되고 밖에 일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잠언 31장 10절 이후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말하면서 밭을 살펴보고 사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라고 해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성이나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서로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이롭게 하도록 섬기며 살도록 하셨죠. 따라서 여성도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는 의무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범죄 이후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견뎌야 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해산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는 의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1차적인 자리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기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만큼 힘이 들지요. 어른들은 예전에는 더 힘이 들었다고 말을 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는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꾸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하는 푸념이 생기기 마련이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시라도 빨리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찾아집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내 인생을 찾으려고 나를 꾸미고 나를 추구하고 나의 정욕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내 인생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곳은 만족과 기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갈등과 불화와 반목이 있는 자리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악정고투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곳, 사랑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그곳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래 참음으로 연단되는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각자가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섬김받으려 해보십시오. 그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과 불화와 반목만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죄악과 싸우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보았죠. 지금도 보고 있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보았고 지금 현실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추구하면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해아래 인생에서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어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온통 자기가 살고자 다른 이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과 다툼과 반목이 절대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그 정욕의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나를 중심에 두고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그 중심을 타인으로 옮겨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니라 타인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셨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사용돼야 하는 무기이지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는 수고가 있고 힘듦이 있고 오래 참아야 하는 훈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좌절도 하고 슬픔도 우리의 삶에 있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리를 떠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눈물과 애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성도의 가정에서의 삶이고 성도의 직장에서의 삶입니다. 성도의 일상이, 성도의 오늘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추구하면서 가정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돌보는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참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가정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임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경자 권사님을 비롯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수련회 오늘 마무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